요. 나이 80세에 수영을 시작했어요. 수영. 원래 나이가 드시면 이제 관절에 문제 오죠. 수영이 그래 몸에 좋답니다. 이런 70대까지는 한 번도 수영장에 가본 적이 없는 할머니인데 누가 이제 건강이 좋다 해가지고 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80세 때부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87세 때부터 세계 나이 체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대를 하는가 봐요. 세계대를. 예를 들어 95세부터 97세 그런 체급 나이별로 딱 묶어가지고. 근데 이분이요, 87세 때부터 수영대에 나갔는데 메달만 60개 땄어요. 그리고 신기록을 11개나 세웠어요. 그럼 내년에 올리면 이제 100세 아닙니까? 원래 100세와 103세 급이 있대요. 그게 또 도전한답니다. 이야, 할머니. 대단하죠. 이 할머니 나이 80에 오직 수영 지속했거든요. 나이 80에. 지금 99세인데, 야, 나 그거 보면서, 야, 오직 지속하면 뭐가 나오구나. 나와요. 나이 지금 99세인데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생명을 걸고 하면은 반드시 무슨 결과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오늘 제목 그대로 오직 이 세계복음화 축복을 남은 생에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오직 하나 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 오직 한 가지 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거 말고는 하지 말아요. 유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 모르면 그 인간이 아니다. 전도 모르는 인생이 그 인생이냐? 맞잖아요. 하나님의 전도 때문에 지구를 돌고 계시는데 그거 모르면 인생이 아니죠. 자,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한다? 그건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돼지 인생이지. 우리가 오직 밥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까? 식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걸 놓쳐버리면 인생이 그래 돼요. 돼지 인생이 돼요. 맨날 먹고, 마시고, 이거, 전부 유신적, 영적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 뭘 놓치게 만들어요? 영적인 과학, 이런 영적 사실, 이거 다 놓치게 만들어버렸어요. 또, 영적 문제, 이거 다 모르도록 딱 만들어갔다. 요래가지고 우리 인간을 눈에 보이는 육신 것만 쳐다보고 살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은 아주 영적인 사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고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냐 분명한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오직 최고의 가치,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붙잡고 여기에 우리가 생명 걸면 반드시 뭔가 답이 나옵니다. 결과가 온다니까요. 전도 선교에 우리가 올인할 때 그 오는 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증거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아닙니까? 우리 지금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 한번 보세요. 오직 지금까지 했고, 오직 한 가지만 했어요. 전도 선교만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촌에는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고, 전 현장에 복음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꽉 찼는데, 여러분은 지금 복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이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다.
자, 여기 오면 또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응답 받으면 돼요. 근데 응답도 우리는 이미 받고 가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 약속했으니까. 믿으면 돼요. 우리 믿으면 응답 이미 받았어요. 뭘 달랄 필요 이미 다 주었어. 그리스도. 다 주었다니까. 이미 뭐 다 주었는데 뭘 또 내놔라 합니까? 더 받을 게 없어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뭐 복 달라. 여러분 자신이 복인데 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러분이 복이요, 복. 우리가 복이라니까요. 뭘 내놔라 복 달라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복은 모를 때. 그 불신자들이 이제 복은 모르니까 뭐 내놔라 하는 거죠. 복음 알면은 내놔라가 아닙니다. 받은 거 가지고 누리면 돼요. 이미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이제 응답 받으면 돼요. 세계복음화 응답 받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응답 받고 가셔야 돼요. 오직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자, 문제는 첫 번째 시대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늘 끊임이 봐야 돼요. 뭐 신문을 본다, 뭐 TV를 본다, 그다음에 뭐 일어난 사건을 본다 할 때 이 시대가 지금 문제가 뭔가를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느 날 문제가 탁 왔다. 왜 이러지 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이게 세상이니까. 세상 문제니까 올 것이 왔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문제 와도 괜찮다니까요. 왜? 이미 끝냈고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절대 문제 주지 마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겁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 시대 문제를 빨리 눈을 열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눈이 닫혀 놓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43장 4절 뭐라 했죠?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먹으리다. 교회 다니는 신자가 눈이 있는데 못 봐요. 뭘 영적 부분을 못 봐요. 귀가 있는데 못 들어. 세상 소리는 듣고 이해를 하는데 이 엄청난 영적 비밀 소리를 못 들어.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되면은 허탕 아닙니까? 제대로 딱 보고 이 사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꽃이구나. 정상적으로 보면 이 꽃이지. 그런데 그건 우리 육신의 관찰로 가능하죠. 그런 영적 부분은 아닙니다. 영적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 그 사실을 가지고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왔는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문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구나. 요렇게 딱 봐야 돼요. 요렇게. 내가 주일 빼먹었더니 하나님 나를 벌 주시구나. 그건 율법의 눈이죠. 그 눈 가지고는 여러분이 맨날 얻어터져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눈을 딱 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이 복음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으면은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놓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참 이 엄청난 복음을 가져왔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실 말씀이 있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분명히 있죠.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이 뭘까? 그 기대를 가지고 따와야 돼요.
일찍 오셔가지고 성경도 찾아보고 찬송가도 미리 한번 보고 이렇게 딱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기대가 안 됩니까? 그런 자세로 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주지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 받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 귀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눈으로 들어요. 제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말씀 들을 때 깨달아요. 듣게 된다니.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깨달을 때 여러분이 굉장한 뭐가 또 오잖아요. 기쁨과 평안이 오잖아요. 깨달았단 말이, 은혜 받았단 말이 뭐죠?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오늘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시대의 문제가 뭐냐?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멸망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러 왔다. 도적, 사탄, 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사단이 오는 목적이 뭐죠?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다. 이래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패시키도록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 성공하면 안 돼. 예배 절대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들으면 큰일 나니까.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러면 은혜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자꾸 중요한 언약을 놓치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마귀가 두려워한 게 없어요. 이게 겁도 없습니다. 마귀는. 복음 말고는 절대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교회는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복음 언약 놓쳤다. 여러분 이미 마귀 밥 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귀의 이제 장난감이 되는 거죠. 갖고 놉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언약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온갖 술수와 계결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을 시킵니다. 이래가지고 복음만 모르도록 다 만들어요. 참 신기한 게죠. 복음만 모르다. 그 복음 딱 얘기하면 거품을 품고 대든다. 이래가지고 뭐 종교 혼합주의라든가 종교 다원론으로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신학교를 마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신학자를 움직이고 목사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복음 놓치고 다른 걸 자꾸 강조해버려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6가지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도 그 점쟁이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 미신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나라가 또 북한이거든요. 왜? 저기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니까. 김일성이가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입니다. 하늘 위에 김일성이 올려놨습니다. 아주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점쟁이 집에 있죠. 북색토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이게 날아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점쟁이 집을 가가지고 점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위치가 있으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가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아예 미신 행위를 한답니다.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느 곳에나 있다.
미국도 가니까 무속인이 많아요. 전 세계에 무속인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래 사단은 자꾸 이렇게 판을 몰도록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멸망시켜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우린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한 이 대열에 서야 합니다. 복음 말고는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한 대열이 뭡니까? 전도자의 대열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지구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지구가 오늘 또 돌아갑니다. 하루 한 바퀴 돕니다. 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구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구원 중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할 때, 그래, 빨리 내 인생에 이거 답을 내야 되겠다.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전도 모르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내일부터 또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일하지 마세요. 거지도 밥 줍니다. 여러분이 굶으면 교회에서 밥을 줄 겁니다. 여러분 굶는데 우리가 그러면 구경합니까? 밥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인생 되지 말라요. 가장 가치 있는 대단 내 인생을 담아라. 나는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나는 세계복음화 여기에 올인하겠다. 이것 때문에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나는 돈 벌어야 된다. 달라요. 돈 버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돈 버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 뜻 중에 뜻이 뭐냐? 세계복음하면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여기다 방향을 딱 맞추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내가 평생 누려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가 25절에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제 이 복음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죠. 모든 민족은 복음을 받고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가 뭡니까? 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못 들어가지고 멸망당하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라. 이제 우리가 이걸 나타나신 바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러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경고하게 서셔야 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전도를 가지고 선교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렘넌트도 많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렘넌트는 친한 친구지만은 불신자라면은 우린 달라요. 끝이 다릅니다. 미래가 달라요. 한 스타트 같이 출발했지만은 달라요. 미래가 다르다니까. 불신자는 멸망으로 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요.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 정체성 자부심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서 나를 부르셨다. 구별해서 불렀잖아요. 이런 굉장한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내적인 뭔가 다 은약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 청년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는 확실한 전문성 가지고 미리 성공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이제는 중직자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대학 청년 때 중직자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장로로서, 권사로서 로마서 16장 비밀 결사 대원이 되겠다. 이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면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 이렇게 메시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뭔가 자존심 딱 가지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구별됐지 않습니까? 같이 가지면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끝이 달라요. 미래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 성도들은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하다. 3장 1장 8절 힘 얻으세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힘이 없으면 졸음이 옵니다. 저도요, 이 힘이 없을 때는요, 가끔 오예배 때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표준 관리하는데 좋을 때 많아요. 와, 얼마나 졸음이 밀려오는지 피곤해 그런가 봐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힘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해. 그래서 힘을 얻어라. 사도행 1장 8절.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힘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 지혜로 주의 일을 해갔어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 부하를 찾아 누리라. 렘넌트 7명처럼 불신자를 앞서가도록 영적 규모를 갖추어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게 규모입니다. 규모. 달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집이 시스템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집이 완전 전도 시스템으로 바꾸라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힘을 얻으면 된다. 내가 영적 힘을 얻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는 자꾸 힘 빼잖아요. 자꾸 힘을 빼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그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황금어장이 누구냐? 태영아, 유치부, 유초동부, 황금어장. 그 부모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황금어장을 놓치지 말아요. 부모님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특히 이제 아이들 키우는 30대 아빠들 힘들잖아요. 아이 키워야지.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둘, 셋 대 해보세요. 힘들거든요. 거기다 또 남자들은 또 뭐니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많은 힘을 주도록 기도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힘든데 교회에서 말이죠. 흩은 소리 하면은 치명타입니다. 불신앙 소리 하면은 치명타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녀까지 죽여버려요. 어떤 교회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말 하지 말고 믿음 말하고 불신하지 마세요. 그게 다른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전도를 안 해도 제발 다른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응? 살려주세요. 미래 살릴 남은 자 대열에 서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2014년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1월달 금방 벌써 가. 금방.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 주신 응답, 내 현장 예배된 응답, 나는 놓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하시고 매일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는 정말로 세계복음화 이 축복 속에 내가 있는가? 정말로 나는 이 속에 있는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여러분 기도를 좀 이렇게 제목을 좀 같이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여러분 기도한 줄 몰라요. 뭐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새벽 기도 하는구나 이래 알지. 뭐 금요 밤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이분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래 알지. 내가 여러분과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지 안 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 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안 빠지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이렇게. 이분은 그래도 주일날 생명 걸고 지키구나. 이분은 예배 생활, 주일 예배는 성공하고 있구나. 이분은 이렇게 한 달에 이 정도 생활하구나. 여러분이 내는 헌금보물 또 알잖아요. 이분은 참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좀 영적 상태 모든 걸 내가 이제 기도하죠. 여러분의 예배 생활, 기도,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걸 내가 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이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주관적으로 제가 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또 봐야 되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저분은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죠. 저분은 신앙생활 못해. 그 객관성 가죠.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써야 되겠구나. 이런 직분에 이분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일반 지금 교회는 중직자 세울 때 투표하잖아요. 투표합니다. 근데 그것도 참 내가 볼 때는 모순이요. 일반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 영적 상태 어떻게 잘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껍데기 보고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면 신앙을 잘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투표해가지고 표가 안 나오면 이 사람 시험 든다니까요. 전부 우리 한번 왔잖아요. 누가 왔잖아요. 왜 왔냐 하니까 고신적 교회인데 건사 피택 때가 투표했는데 자기 떨어졌대. 하는 소리가 자기 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 충성 봉사했는데 나는 떨어졌다 이거야. 그 낙심이 딱 돼가지고 그 자녀는 우리 다른 멤버거든요. 그 전에 한 부모 몇 주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우리에겐 투표 없다. 투표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되냐. 내가 여러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이 잘합니까? 내가 더 잘합니까?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 전체를 딱 보잖아요. 신앙생활 전체를 딱 봅니다. 매월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딱 내가 보고 기도합니다. 이분은 참 경제가 힘들구나. 경제가 힘드니까 11조도 못하고 어렵구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 있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내가 있냐. 그렇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다면 나는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냐. 나는 교회 앞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딱 하세요.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감동시켜버립니다. 나는 새 가족에 많은 감동받고 있거든요.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탁탁탁. 그래. 저래 해야지. 시킨다고 하면 되냐? 시킨다고 하면 돼. 그거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 주의 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내가 있다면 내가 하는 헌신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하는 봉사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사람 모르게 하지만 다 드러나요. 다 알게 돼요.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면 드러낸다니까요. 드러내서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버려요. 그럼 누가 객관적으로 딱 볼 때 그래 저 사람 박수 받을 만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버립니다. 자, 우리는 미래 살릴 남은 자 대열에 서시고 복음 가지고 전도의 축복 일평생 누리시고 시대 살릴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일심전심 지속하세요. 한 가지만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먼 훗날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온다니까요. 꼭 하시라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게 멀지 않습니다.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여러분의 발판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발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사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시고 우리 일본 할머니처럼 나이 99세 돼도요. 그 한 가지 지속하니까 영광을 받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의 생을 걸었다. 이 일에 내가 오직 한다. 지속한다. 생을 걸었다.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남은 생에 세계복음의 축복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린 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